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끝났죠. 아무래도 독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좀 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나 그리고 이제 마태가 가지고 온 비유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엄격한 선언들, 그런 것들 위주로 자료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복음 3세대, 4세대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마치 유대인과 같은 그런 이제 이미 종교인, 화석화되어 버린 종교인, 종교 집단처럼 되어버린 오늘 우리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본문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성전 파괴 예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24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25장 두 장만 살펴볼 텐데, 이 두 장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 남기지 다 파괴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AD 30년 정도의 예언을 하셨는데, AD 70년에 딱 한 세대가 지나가고 40년 뒤에 AD 70년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와 유대 전쟁이 벌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AD 70년에 유대가 사라져요, 사실은. 유대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시오니즘을 통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 오늘 24장의 이야기는 뭘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좀 약간 뭐 적그리스도 아니면은 뭐 휴거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나오는 본문으로 좀 많이 예전에 사용이 됐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살펴봤듯이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파괴를 예언을 하시고 이 제자들이 묻거든요. 그럼 그거 언제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때와 시간이라 언제든지 그런 종말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때와 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뭘 준비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주님을 만날 수 있더라도 너희들이 늘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게 24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약의 성취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날을 예언을 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 자체가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종말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옛 시대가, 낡은 시대가 가고 있는데 새 시대가 들어온 사건인 거예요. 이미 종말이 시작됐고 우리는 종말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24장의 말씀은 저 먼 미래에 있게 될 어떤 뭐 적그리스도, 휴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일 주님 만날 준비가 됐는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24장을 여러분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장 3절 보면 말씀드렸듯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와 그다음에 징조 이런 걸 묻습니다. 맥락이.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먼 미래에 있게 될 어떤 그런 사건적인, 종말론적 사건적인 그런 것보다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장 5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하시는데, 이런 일이 지금 실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도 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이 뭐 드러나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은 사람은 4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고 있어요. 이미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종말의 시대. 그래서 11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미혹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짓 예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 옛날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좀 옛날 그래서 잘 속았던 그런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옛날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넘어갔는데, 요즘은 더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세상 논리를 복음과 섞어서 그렇게 선동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 훨씬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4장 13절 보시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쭉 봤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약하신 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분, 교회는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율법의 참 정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 복음의 본래 본질적인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과 그 십자가의 길,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응? 이 거짓 교사들은 오면은 꼭 선동을 하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겉으로는 옛날에는 내가 예수다 하면 잘 믿었는데 이제는 안 믿으니까 내가 예수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다른 논리로, 다른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디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복음하는 건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된 거예요. 100%. 어떤 사람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단 거예요. 이리저리 구절을 짜깁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 조심을 하고, 이렇게 성경 통독을 쭉 하면 장점이 뭐예요? 쭉 맥락을 따라서 읽어가면 자기가 국어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어요. 그 마음속에 다른 가치관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어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혼탁해지는 것이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맥락을 따라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그게 복음인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종말의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게 이제 에피파네스 4세 그 역사적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건데, 어쨌든 적용을 하면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은 뭐냐면은, 이제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 성전 제사 드리는 거, 지성소, 성소 뭐 이런 곳이잖아요. 그 성전에다가 에피파네스 4세 역사적 사건에 보면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 성전에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무슨 말이냐면, 제일 거룩한 곳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강단이잖아요.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않고, 그 강단에서 어떤 세상 논리, 세상 가치관, 그런 것들을 복음과 교묘히 섞어가지고 무슨 어떤 좋은 어떤 교훈을 얘기하는 것처럼 도덕적 교훈이나 그런 어떤 유교적, 그리고 복음과 유교가 적절히 섞여가지고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이건 자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들어보면 그냥 꼰대의 짓거림 같은 그런 어떤 종교적 교설들이 막 복음인 양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강단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16절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런 곳에서 같이 죽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강단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으면은, 강단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같이 있다가 죽는 겁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단에 가면 되게 관계들이 좋잖아요. 그럼 관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 있으면 죽어요. 거기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지. 24장 29, 30, 31절 보면, 그래서 마지막 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합니다. 그때 모을 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복음을 잘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리저리 막 여기저기 옆에서 이리저리 솔깃한 얘기 유튜브 들어가서 막 보고 그러지 말고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 말씀 다 있습니다. 24장 36절에서 25장 이제 30절까지 중요한 건 36절 보면 24장 36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냐, 언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늘 내일 주님 오실 것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24장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늘 깨어있어야 돼요. 뭘 깨어있는 건 뭐예요?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삶. 25장 10절 보시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열처녀 비유. 그죠? 열처녀 비유, 종말론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뭐냐면은 늘 깨어있어요. 늘 준비해야 되는, 내일 주님 오신, 뭘 준비해야 돼요? 말씀과 삶, 믿음과 믿음에 어울리는 우리의 행함이 있는 삶.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되고, 말씀과 삶도 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말씀과 삶의 균형이 계속 이제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25장 24절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이것도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주인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주인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열매 맺는 나무를 원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울리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율법의 창조정신을 얘기하시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에서는 마지막 비유가 또 나오는데, 이 비유가 뭐냐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40절. 결국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대적인 그 구약의 내용의 바탕으로 하면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의 정신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네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그리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고, 겸손과 섬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과 평화에 추구하는 삶, 그런 것들이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열매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25장 21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오늘 이 구절 한 3번 읽으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주겠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 더 얻어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많은 것을 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칭찬은 적어집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고 내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정신 엉뚱한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삶의 두리뭉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작고 연약한 자들을 늘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큰 거대 담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허황되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의 평화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겸손하게 처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일상에서 일구어가는 그런 기쁨, 즐거움들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삶,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